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314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이어도록 합시다. 외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또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평생 이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대속의 이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사죄와 칭의와 하친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시켜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또 영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생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중생시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다가 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이런 악령의 미혹이 있으면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중생시킨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점점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모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세상에서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 또 어떤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또 사람도 인정해 주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되어가는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상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어디까지 자란댔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걸음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 중에 사람은 불멸의 존재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이 세상은 주님 재림하시면은 불로 원소로 타서 돌아가지만은 우리 하늘나라는 무궁시계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살 것인데, 그렇게 살 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만 그 나라에서 허용되고 또 그것으로 살지,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런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무리 배척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무궁시계 그 나라는 그게 허용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만 이렇게 보고 살다가 적당히 예수 믿어도 되겠네, 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우리가 그것도 자기 주관의 악이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의 그 악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사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가 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 허용을 안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이래서 점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지고 그것이 자라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얼마 되어 있는가? 주님의 대속을 받았고 또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은 돼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거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우리 힘써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까? 힘써도 되지 않는 겁니까? 되지도 않고 또 이거는 이미 우리가 힘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전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대속을 입었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니까 또 주일 지키니까 또 연보하니까 우리가 또 전도도 하니까 성도로서 그 일을 하니까 다 안 됐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는 오늘 본문은 온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돼. 적당히 자라야 됩니까?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가 낳는데, 어린 아이 태어난 걸 우리 생각하면 우리 중생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생 태어난 거, 다시 태어난 거. 자, 어린 아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태어나시면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어린 아이들 있어야 됩니까? 자라야 됩니까? 얼마만큼 자라야 됩니까? 어른이 되기까지 온전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점점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자라서
자기의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잘하는 거 이거 신경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잘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못되게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우리가 이름하여 좀 뭐랍니까? 뭐 장애인이라 할 수 있고 또 뭐 그런 말로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그 부모 그 아이를 가진 둔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참 뭐 말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잘 자라지 못하든지 정신적으로 온전지 못하면은 참 그거는 이렇게 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우리 세상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무궁세계에서 우리가 장성한 불타만이 자라서 이 참 제사장 선제 왕직으로 그렇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는 주일날 이게 건설구인데 이 구는 적당히 해야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까? 마음, 목숨, 힘, 뜻 다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세상 일은 언제 하고? 세상 일을 이거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언제 하는가? 이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내가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온전한 사람, 주님 행성대로야 또 주님 말씀대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점점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겠다. 이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공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리 안 살아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꾸로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것이 뭐 학생은 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공부하기 쉽습니다.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장사를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우리는 이게 온전한 사람, 같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의 섭리해 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 있는데 우리 구해도 우리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주기 싫어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그걸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걸 못 오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네. 아이고 이렇게 뭐 금식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걸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사람, 오늘만 온전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지요. 그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뭐 많은 돈을 자기 아버지가 많은 돈이 있으면 뭐 없어서 못 주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돈이 있으면 자식이 달라 하면 많은 달러 줄 수 있지만은 왜 안 줍니까? 그 주면은 그 돈 가지고 망치기 때문에 자식 버리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자, 이래서 온전한 사람만 되면은 뭐 이게 하나님 목적이 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이니까 제일 큰 거 다음에는 뭐 그 다음에 다 그 밑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또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목적은 어떤 사람 되는 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그 분량까지 자라는 이것이 우리 신앙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 우리가 뭐 어디를 가든지 목적 없이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을 알고 가야 그것이 참 보람이 있는 것이고 서수가지 않지. 목적 없이 가다가는 뭐가 바로 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오늘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직을 이렇게 그리스도 직이라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좀 생소한 그런 말이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은 다 알지요.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점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대속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대속이 있으니까 우리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대속에 구하면은 그것이 사함을 받지만은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고 대속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제사를 지냅니다. 뭘 잡아가지고 깨끗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 지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없애주지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그 사이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원수된 이 모든 불의의 문제, 이것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화합시키는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직이라는 것은 선지자는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거 충만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렇게 기름 부으면 뜻인데, 제사장, 선지자, 왕직, 삼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이렇게 사람에게 주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도 받아 쓰고 모든 피조물에게 주니까 피조물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직이라는 것은, 왕은 통치입니다. 통치.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건데, 우리 왕이 누구랬습니까?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 만왕의 왕입니다. 왕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거는 완전 통치입니다. 완전. 우리 세상에 정권자들이 많지만은 완전 한 게 그 중에 좀 얼마 좀 잘하느냐, 좀 잘하나 뭐냐, 그래가 정치를 잘한다 뭐나 그러지만은 인간은 완전 통치가 없지요. 온전한 통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왕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직, 이 직이 삼직, 그리스도 직인데, 이 직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마곡간에 태어났지요. 마곡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곡간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아직 어립니다. 어리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33년 3개월 동안 쭉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 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까요?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의 공로로 이걸 완성을 해서 완전 승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지니까 우리가 점점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자라는 것을 배웠지요. 우리는 뭐가 있어서 자란댔습니까? 생명이 있어서 말 수 있다, 자랄 수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 생명이 없으면 뭐 자랄 수가 없지요. 자, 계자씨가 작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자란댔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참 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지만은 그게 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있으니까 땅의 지기를 다 빨아먹고 그게 나물이 이제 나무가 되어 자란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참 뭐 이렇게 모든 면에 부족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점점 말 수 있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자씨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게 아닙니다. 싹이 나가지고 점점 그게 자라고 그렇게 나무가 돼가지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자, 오늘 이 시간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말씀 들음으로 자란댔죠. 우리 배웠죠. 자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장사는 분량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경 한번 보면 더 자라고 한번 우리가 자꾸 말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는 건 데서 좀 자라고 자꾸 자라는 예배 드리는데도 자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어린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 겁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되었지요? 먹잖아요. 먹고 또 활동하고 자고 그러한 건데 어떻게 되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근데 어른세 보면은 자기 엄마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보니까 한 달 만에 보니까 이거 많이 컸네 우리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자기는 잘 모르지만은 남들이 보면 알아요. 얘 저 믿음이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성경 읽는 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거 보면은 뭐 외모로 보더라도 좀 믿음이 잘한다, 잘하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이게 중요한데 뭘 중요하냐면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이것보다 좋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물건을 사도 이렇게 보고 사잖아요. 같은 값이라도 보고 물건을 고르잖아요. 그죠? 또 세상에서도 그 세상의 그 가치를 보고 다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가 오늘 본문처럼 참 이렇게 대속을 받아서 참 중생하여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이 생명 자라는 거 생명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생명 자라는 거. 주일을 받은 말씀 중에 생명 자라는 이 일에는 힘쓰지 않고 이거 외에 다른 거 이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 있고 또 이렇게 좋아 보이고 그런 거 썩어질 거 없어질 거 뭐 그게 귀한 줄 알고 믿는 성도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되는데,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건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라가려고, 예를 들어서 세상의 지식으로 자라가려 하고, 세상의 물질로 자라가려 하고, 세상의 어떤 건세로 자라가려 하고.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이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그런 것으로 자기가 부해주고 그런 것으로 충만해지려고 세상 노력은 다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지요. 그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뭐가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거, 생명으로 자라가는 거, 온전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이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뒤로 첫째 목적도 아니고 둘째 목적도 아니고 한 셋째 넷째 목적 잡아주고, 첫째는 세상의 어떤 그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귀하다. 이 오늘 본문 말씀보다도 이것보다 귀하다. 내가 예수 믿는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 되고 세상 거 내가 잘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온전한 사람 되는데 힘을 써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꾸 자라는데 여기에 힘을 써라. 이게 목적이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먹여 살리는 목적이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되죠. 자,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 시간에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믿으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 것 좀 못해도 이거 잘하면 이거 하면 돼요. 뭐 하면 됩니까? 온전한 사람 되고 그리스도로 자꾸 자라는 거, 생명으로 자라는 거. 또 더 다른 말하면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자라면은 그러면 거기에 붙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게 점점 온전한 사람 되면 사람도 거기에 붙어요. 물질도 붙고 다 붙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온전한 사람 되자. 같이 온전한 사람 되자. 참 온전한 사람 됩시다. 온전한 사람. 이것도 좋은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너무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거 참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 좀 뒤로 하고 내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또 영감의 인도로 살려 하고 점점 참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런 사람이 되어지려고 해서 좀 변하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 뭐 전도를 하나 안 가라면 반사를 하든지 신방 가든지 보면 참 그런 집이 많잖아요. 호화로운 그런 저택 그런 집을 지다 보면 자기는 집도 하나 없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자가용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가용이 있고 그 집에 보니까 얼마나 참 화 잘 나는 그런 집을 그래 보면 예수 믿는 이것이 그냥 시시해 보입니다. 자기가 그냥 참 작아 보이고 그러나 참 믿음이 좀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정반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진리로 정령을 중시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자랐어. 이걸 자라나면 이거는 뭐 우리 주일날 받은 말씀은 이 온전한 사람 되면은 영계와 물질계에 통일될 그 나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하고 그 세상의 그 호화로운 주택하고 비교되면 비교 안 됩니까?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좀 눈이 띄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에 부를 것이 세상의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가치 평가가 딱 정확히 되니까. 그래서 전에는 없어질 것 가지고만 비교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없어질 것과 없어지지 않을 것 믿습니까? 요 가지고 비교되니까 이게 그냥 막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온전한 사람 되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요걸 목표로 해서 믿음을 자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3일 밤에는 자라가는 방편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진리로 자라가는 겁니다. 가자,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는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한 10장 안 되면은 하루 색장이 밥을 삼끼 먹으니까 색장이라도 한번 읽어봐요. 억지라도 그 자꾸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고 또 이 성경의 맛을 보고 그렇게 하려면 늦어서 안 돼요. 저도 읽는 거예요. 새끼 육식에 밥 먹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진리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또 진리 속에서 영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꾸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행하면 더 자라겠지요. 이것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으로 자라고 또 하나는 영감으로 자라는 겁니다. 영감으로 자란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생소한 말이 되겠죠. 영감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노니까 영감으로 하나님 역사가 영감입니다. 하나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냐면 양심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가자 양심, 자기 양심을 통해서. 네. 그래서 신앙 양심이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의 그 양심, 신앙 양심, 이 양심을 통해서 영감의 그 역사에 자기가 접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구나. 이거는 또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에는 내가 접촉 안 되지만은 이 계약에는 접촉이 안 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영감에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쓰면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라요. 여기 참 중요해요. 여기서 자라야 될 사람이 많이 못 자라고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쓰면은 다 보여요. 보이고 하나님 인도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수 있습니다. 영감의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앙 양심을 써서 영감 생활합시다. 그러면 자랍니다. 잘하면 좋아요. 부모가요. 요새 애들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분유도 얼마나 비쌉니까? 기저귀도 얼마나 비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자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고 아프고 자라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자라면 돼요. 진리로 자라고 영감으로 자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속으로 잘합시다. 자, 대속으로. 대속이라는 사제칭이 하침입니다. 현실의 사제,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이 죄도 뭐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도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독이 있습니다. 선악과처럼. 보기는 죄를 지으면 뭐 되겠다. 선악과 따오면 뭐 하나님 그일 되겠다. 유혹성이 있어요. 다 죄는 유혹성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겠지요. 그 속에 독이 있습니다. 독이. 선악과처럼.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뭐 유익돼 보고 어떤 그렇게 보이라도 죄는 멀려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면. 그 다음에 칭의는 뭡니까?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15절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것도 자꾸 해보고 경험 처음 있으면 자기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는데 안 해보면 이게 잘 못해요. 처음 오시면 신앙은 처음 오시면 하기 힘들어요. 개무신등만 주의 뜻이면 주님 기뻐하면 해버립니다. 그거는 알겠습니까? 선은 미루미루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다 이 선이다 하면 딱 먼저 해버려. 그래야 되지. 강을 기회 놓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얼마나 직장생활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또 오늘 목사님도 기다릴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실 것이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내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말씀이 또 영감의 은혜 받으면 또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고 자 그런 것이 자 그런 생각되면 그만 딱 순종을 하는 거야.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러는 가운데 와서 그러면 은혜 받고 또 그러한 가운데 생각이 못한 그런 하나님이 또 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러하면 그만 그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요동 없이 쭉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침입니다. 자, 하나님 하침. 여러분요, 참 뭐 자기가 자기를 좋게 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좋게 하는 것보다 누굴 좋게 좋아요? 하나님. 롯과 아브라함 기우 신앙 그런 의미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자기 좋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 없어요. 그게 육육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사람보다 누굴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 이루어주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게 하는 것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게 합시다. 자기 좋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다했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쏟는다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좋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썩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좋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좋게 하면 그게 자기 좋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 방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는 소망입니다. 가자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요 소망할 게 많지만은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소망했다가 믿는 도끼에 뭐 찐답니까? 발등이 찍힌답니다. 믿을 사람 없어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둬요. 하나님께 소망 둬요. 우리 하나님 소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요 네 가지로 자꾸 자라가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더 점점 자라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가지로. 첫째는 뭘 자라요? 말씀으로. 말씀. 이제 초보입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두 번째는 뭐죠?
영감으로 자란다 했죠. 자, 영감으로 자라는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앙 양심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말씀 그 위에 영감은 안 보입니다. 사람이 몰라요. 양심을 통하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성령의 역사니까. 영감으로 자라고. 세 번째는 뭐죠? 사제, 칭의, 하친 주님의 대소로 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죠? 소망으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됐는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